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3장 14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 우리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322쪽 앞에 있어요. 322쪽에 구약성경 322쪽 우리 다 같이 찾아서 같이 한 몫으로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14절부터 봅니다.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람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할렐루야. 서로 인사합시다. 멀리 바라보시고 서로 아이고 반갑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더 은혜 받읍시다. 나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누구십니까? 다 까먹었네. 따라서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각자 나는 하나님께 누굽니까? 보배롭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합시다. 됩니다. 됩니다. 잘 됩니다. 가서 더 잘 됩니다. 우리가 지난 11월 한 달 동안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모든 일상이 회복될 것 같고 또 예배가 회복될 듯 하다가 또 근본에 안타깝게도 이제 남아공에서 시작되는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완전히 빗장을 걸고 긴장감 속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언제 끝날지 모르는 정말 한치 앞을 예측할 수 없는 그 힘든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 모두 다 힘겨운 상황이에요. 학업에 종사하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지만은 또 경기 어렵다 보니까 취업을 하지 못한 우리 청년들도 너무나 힘든 상황이고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 그리고 자영업자들도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회 삶의 영역 속에서 힘들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힘들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럴 때에서도 우리 모두가 어떻게 해야 될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라고 하는 그것은 오직 한 가지 해답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말씀 우리가 붙들고 사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러냐?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데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진다는 걸 꼭 믿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 성경 보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그 능력을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후대의 길이 남기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던 것들이 참 많이 나오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은 사무엘 시대에 에베네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운 것이 있습니다. 에베네셀 기념비는 어떻게 세워졌는가는 우리 알듯이 사사 시대에는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고 말씀을 보지 않았어요.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사사시대에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했거든요.
자기 생각도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당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든 돌아오게 하려고 회개시켜서 그들 바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블레셋 나라를 통하여 그들을 침략하게 한 거예요. 그때의 모든 곡식물 모든 다 빼앗기고, 그리고 그 블레셋 나라에 그렇게 굴복하면서 산 당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에 언약궤가 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는데,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얘기하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미스바 광야에 다 모이게 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이 말해요.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때의 그 미스바 광야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그 소식을 듣고 그때의 블레셋 군사가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군사로 지금 거기에 뭐 무장한 것도 아니고, 다만 그들이 미스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때 얼마나 들었겠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해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때에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 바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 놀랍게도 말이죠. 그 블레셋 군대들의 그 진영 그 위에 검은 굴이 막 피어오르니 막 그때 막 갑자기 우르릉 쾅쾅 하면서 갑자기 막 내성을 치고 막 번개치더니요. 그때에 이 블레셋 군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갑자기 된 낮에 말이에요. 어두워지더니 막 내성 치고 막 번개치니까 이 블레셋 군사들이 막 우왕좌왕하는데 그 찰나를 놓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가 가서 다 쳐서 물리쳐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떤 이방 민족도 이스라엘을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정말 이스라엘 땅이 화평했다, 평화로운 나라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그간 잃어버렸던 모든 땅을 다시 회복하게 되고 정말 태평한 그런 나라가 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모든 것이 누구의 은혜였던 거예요? 하나님의 돕는 은혜였던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기적을 길이길이 후손들이 남기기 위하여 세웠던 기념비가 있었는데 그걸 에벤예셀이다 그렇게 해서 기념비를 세웠는데, 그 하나님의 도우신 은혜였던 것이지요. 할렐루야. 여러분,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기적의 기념비가 다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왜 하나님이 역사한 그 기적의 기념비가 없겠어요? 내 마음에 깊이 새겨진 기념비가 있었어요. 옛날에 어떤 어려운 상황과 문제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셔가지고 극적으로 이렇게 반전되어서 회복된 그런 수없이 많은 기적들 제가 많이 경험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이 그걸 다 보여준 거예요. 간혹 우리 애들이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가면 막 예배 못 드리고 막 그러면 제가 뭐라 해요? 야 임마 너 옛날에 과거에 봐봐. 그때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느냐. 그때 하나님께서 세워진 그 기적의 기념비를 제가 얘기하면서 너 절대 하나님 떠나면 안 돼. 예배에 빠지면 안 돼. 그러면서 그 과거에 하나님의 그 기적의 기념비를 제가 되새겨 주면서 어떻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한 거예요. 얘들이 걷길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 요단강을 건너간 다음에 그 요단강 가운데서 취하였던 12돌을 가지고 길갈에다가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그럼 그 12돌은 뭘 말하느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한 거예요. 요단강은 어떻게 건너간 거예요? 언약을 맺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요단강을 밟는 순간에 요단 강물이
그치게 되고 흐르는 강물이 그치게 되고 그 땅을 마치 마른 땅 건너가듯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기적의 기념비를 세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돕는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그 기적의 기념비는 왜 어떻게 이루어진 것이죠? 그건 말할 것도 없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야 진짜 기념비가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때 그런 기적 같은 기념비가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우리 한번 훑어보게 되면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수도 없이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니, 성경 처음부터 마지막에 다 보면 다 하나님의 기적들이에요. 성경을 보면 기적이 하는 거 없습니까? 있습니까? 다 기적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세상 모든 마음을 창조할 그때부터 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 행했던 모든 기적들 봐봐요. 얼마나 기적들이 많은지 몰라요. 성경 정말 기적의 책들이에요. 그런데 그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한 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그 공식이 뭔지 아세요? 그것은 다름 아닌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그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이 강단에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은 한 시간 그 말씀을 듣고도 한마디 말씀도 귀에 들리지 않고 그저 지나쳐서 불순종한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어떤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응답하시냐?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응답하여 순종한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많은 성도들이 지금 이 성경을 볼 때에 너무나 오해한 것 중에 하나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라 딱 그렇게 나누어 생각한다는 거예요. 물론 구약은 율법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안 가르쳤습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가르쳤어요. 율법을 더욱더 지키라고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니까 율법을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실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은혜가 뭐예요 도대체? 은혜는 왜 은혜냐? 구약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했는데 그 제사가 짐승의 피에 제사했던 거예요. 누구나 다 죄를 짓게 되면은 짐승을 잡아 그 피에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된 거예요. 그리고 구약에도 반드시 은혜가 있는데 왜 율법만 생각하냐고요. 신학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신학은 구약의 짐승과 달리 이제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단번에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이 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는 정말 짐승의 피로 하나님 앞에 나간 거 아니에요. 단번에 십자가에 들어진 예수님의 속죄의 피로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나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나 많은 사람들 오해하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니까 우리는 말씀을 지킬 필요 없다. 그러니까 우리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절대 그것은 거짓된 복음이에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이 말씀을 금하면 이 말씀은 우리의 현실과 전혀 맞지 않아요. 아니, 우리 상식과 우리의 일성과 전혀 다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역사하심을 볼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래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뭡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 않아요? 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처음 시작할 때 그렇게 화려하게 출발했었고 하나님 앞에 선택받아 이스라엘 초대 왕이 되었던 사울이 왜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요? 그가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인 거예요.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몰라요. 왜? 순종은요, 믿음이 없으면 절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에서 다 보십시오. 순종 없이 어떻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 순종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가 보면서 보게 되면 아무나 응답해 준 거 아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응답하기 전에 먼저 뭘 시험했느냐? 우리 내적인 믿음을 시험하는데 믿음은 안 보이잖아요. 그 믿음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순종을 먼저 요구하신 거예요. 순종, 그 나타난 열매를 보고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를 볼 때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순종을 보면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예요. 순종이 없는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첫 번째 기적이 뭔지 아십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변해 포도에 된 그런 기적이잖아요. 그때 당시 여러분들 혼인잔치라면요, 포도주가 최고였거든요. 포도주가 없이는 그 잔치가 정말 뭡니까? 흥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니 얼마 큰 낭패입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하인들에게 뭐라 한 거는 저 문간에 있는 돌 항아리 6개를 가져다가 그 항아리 물을 가득하게 채우라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하인들은 영문도 모르지만 어떻든 예수님이 말씀하셨기에 거기에 가타부타 전혀 토를 달지 않고 따지지 않고 재지 않고 그저 100% 순종합니다. 전혀 마음에 원망 불평이 없었어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는 거는 하인들이 어떻게 물을 채우는지요. 성경 말씀 보니까 아구까지 어디까지? 아니 아구까지 채웠대요. 만약에 그 하인들 마음속에 예수님에 대해서 불만하고 원망 불평했으면 아구까지 채우겠습니까? 적당히 채우고 말지요. 아구까지 물을 채웠어요. 끝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하인들에게 명합니다. 이 물을 떠다가 연회장들이 갖다 주고다. 연회장 연고는 그 잔치 모든 걸 다 주관하는 최고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인은 알고 있지 않아요. 그 물이 포도주가 아니고 맹물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성경 말씀 보니까 하인들은 그 항아리에 있는 물이 포도주가 아니고 물이란 거 알고 있으면서도 예수님 말씀하시길래 그걸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었는데 거기까지는요 포도주가 안 됐어요. 끝까지 마지막 순종하고 연회장들이 그 마신 순간에 그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은 순종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 원리를 그만 보면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응답을 왜 못 받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는 잘해요. 그런데 말씀을 못 믿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 믿고 그 말씀 붙들고 하는 순종해야 되는데 입만 그냥 나불거리고 그냥 말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보면 그 마음에 믿음이 없어. 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진다면 순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만은 옛날에 제가 어느 가정에 제가 신방했는데 이분이 너무나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경 말씀 펴줬어요. 말라기 3장 10절 말씀 펴주면서 집사님 이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십시오. 말라기 3장 10절 말씀 아시죠? 11조예요. 분명히 거기 약속했어요. 11절 들으면 하늘을 여시고 쌀 것이 없도록 너에게 복을 주나 안 주나 한번 시험해 봐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뭔 거는 11절 통하여 황충과 메뚜기를 금하여 보호해 주겠다. 물질이 새어나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집사님 이 말씀 믿으신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랬어요. 그것이 진짜 영적 원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전혀 순종하지 않고 믿지 않으면서 주의 종이 아무리 축복 기도한다고 그거 이루어지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에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다 그리하면 열 것이다. 예수님께서 3단계 방법으로 기도의 방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는데 왜 그렇게 3번 거듭해서 그렇게 말씀한지 아세요? 구하라 기도하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찾으라 했어요. 뭘 찾아요? 현재 내 문제를 가지고 왜 문제 이런 문제 있었어요? 성경 말씀에 찾아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 이 말씀 우리가 지키지 못해 순종하지 못해서 내 문제 있다는 걸 알고 그 말씀을 찾고 그 다음에 뭐예요? 두드리라 그랬어요. 두드리라. 응답 받을 때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것이 응답받는 방법인데 우리는 기도는 하는데 말씀 믿지 않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응답이 없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아람 나라에서 나만 장군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만 장군 그때 당시에 신분이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아람 왕 다음으로 제2인자잖아요. 정말 이 나만 장군은 전쟁 때마다 승승장구했던 그리고 그 이름이 널리 알려질 만큼 그렇게 명성이 있었던 그런 장군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에게는요 남모른 아픔이 있었는데 그에게 한센병이 걸린 거예요. 한센병 아시죠? 나병이에요. 나병. 그때 나병은요 치료가 불가능한 거예요. 약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누구한테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심지어 그때 당시에 이 나병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기거할 수가 없습니다. 마을 밖에 나가 외딴 곳에 거기서 기거해야 돼요. 옛날 같으면 뭐예요? 소록도 같이 이렇게 거기 나병 환자 그런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장관 정도 됐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남한 장군이 어떻든 소식을 듣는데 저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하나님의 종 엘리사가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한 장군은 부하를 이끌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물을 막 두르기니까 그때 엘리사의 종이다 사환이 나와서 빼꼼하고 문을 내다보더니 하는 말이 그래요. 장군님 저 요단강에 들어가 7번 몸을 씻으면 깨끗이 난다고 선지자님이 말씀하십니다. 야, 그때 남한 장군이 얼마나 화가 났습니까? 아예 아람 나라에 그대로 왕 다음에 제2인자였던 군대 장관이 찾아왔는데 나아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것도 사환을 통하여 빼꼼 이렇게 보면서 말하고 문 탁 닫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자존심이 상해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엘리사가 나와서 기도해 주지 못할 망정 그게 기분 나빠서 가겠다는 거예요. 요단강보다 더 깨끗한 물이 우리나라인데 차라리 거기서 목욕하겠다. 그때에 옆에서 지켜보는 지혜로운 부하가 그 장군에게 얘기한 거예요. 장군님 왜 그러십니까?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어 몸을 낫는다면 이보다 더 어려운 것도 왜 순종하지 못하겠습니까? 믿지야 번전이니까 한번 순종해 보라고. 그때야 비로소 남한 장군이 이왕 왔으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자. 그리고는 옷을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는데 몇 번? 7번이에요. 7번. 왜 7번일까요? 7, 이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순종하는 걸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말씀한 거란 말이에요. 한 번 들어갔다 나왔는데 좀 진정되었습니까? 아니 2번도 3번도 4번도 6번째도 전혀 나타날 기미가 없어. 마지막 7번째 들어가서 나올 때 놀랍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마지막 7번째 끝까지 순종했을 때 그때 나병이 나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나만 장군의 순종을 보고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았어요. 그런데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한 거예요. 참 이상하지요. 어떻게 한 마리 고기를 못 잡습니까? 그러니까 아침에 동네 해가 떴는데 그때 이제 그물 거두어서 이제 이렇게 그물 다 이렇게 정리하는데 너무나 상실되고 낙심되는 거예요. 하루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오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얘기한 거예요. 베드로야, 바다 깊은 데 가서 그물 내리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죠? 목수의 아들이지 않아요. 직업이 목수인데, 아니 그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평생 동안 고기잡이했던, 어부했던, 전문가였던 그 바다에 뼈가 굳은 그 베드로에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란 말이에요. 베드로 입장에 도저히 믿어지지 않지요. 경험상 그러지 않아요. 상식 밖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경험상 볼 때는 아침에는요 깊은데 고기가 없어요. 물이 얕은 곳에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는 자기의 상식과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을 한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봐봐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무엇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까지 자기의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이 상식 밖의 말씀이지만 오직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놀랍게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많이 잡게 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말씀 그만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은 분명히 순서가 있습니다. 이 순서 바꿔주면 안 되는 거예요. 기적이 먼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응답과 기적 이전에 무엇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였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순종이 없는 기적이 없어요. 순종이 없는 기도 응답이 없단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은 오직 한 가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의 응답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 말씀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간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이 정말 두려운 일이었지만은 이미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와서 보고에 의하면은 그 가나안 거민들이 말이죠, 우리를 더 무수한다는 그 말을 듣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이 가나안 땅을 향하여 행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행진하는데 앞에 무엇이 가로막고 있는 거는 요단 강물이 가로막고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 요단강을 건너가야 되는데 그때 뭐 뗏목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지 않아요. 장정만 60만 명이니까 어린 나이 남녀노소 것 없이 다 포함한다면 200만 명이 넘어요. 그 200만이 넘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그 요단강을 건너갈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말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보리 수확 시기니까 우기였어. 우기. 언제라고요? 앞을 좀 보세요. 고개만 숙이지 말고. 일주일에 한 번 보는데 왜 고개를 푹 숙이겠습니까? 난 보고 싶어서 그냥 막 하는데. 우기였으니까 물이 얼마 차고 넘치겠어요. 성경 말씀 보니까 요단강이 방뚜까지 가득하게 채웠다 그랬어요. 물이. 그리고 우리가 알듯이 지형적 볼 때는 그 요단강 위에 보면 큰 산이 두 개 있어요. 하나는 헬몰산이 있고 하나는 다볼산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겨울 내에 쌓였던 눈이 녹는 시기예요. 얼었던 그 땅이 녹는 시기 때문에 얼마나 물이 차고 넘치겠어요. 비가 오지.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뗏목이나 배가 없으면 그 건너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 이런 말씀하신 거, 오늘 보면 8절 말씀 봐봐요. 시작. 크게 있습니다. 시작.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뭐 하라는 거예요?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그리고 10절 이어서 10절 말씀 보니까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윗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 이것으로서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여기 놀랍게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저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낼 것이다. 그러니 요단강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언약궤 맨 제사장들은 그 요단강에 들어서라고 말한 거예요. 이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주시기 약속된 땅이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주겠다 약속하시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앞에 장애물이 있어도 너희는 믿고 순종하여 그 요단강에 발을 내디리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씀에 순종했어 안 해서 순종한 거예요. 언약궤 맨 제사장들이 그 요단강에 발을 담겼더니 그 순간에 흘러내려오는 요단강물이 딱 그쳤습니다. 그리고는 그 요단강이 마른 땅이 되었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가게 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그만 이 말씀 보니까 이 요단강물이 이렇게 갈라진 그 기적은요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니까요. 물론 순종도 있었지만 그 이전에 오늘 말씀 3장에 그만 보니까 세 가지 하나님의 행하라고 한 명령이 있었던 거예요. 요단강이 벌어진 그 기적, 벌어진 그 조건이 5가지 있었어요. 그 5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첫 번째 조건이 뭔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그랬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라. 자, 이 말씀 너희는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자, 오늘 본 말씀 3장 1절 말씀 크게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제 일어나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시뜸에서 떠나 요단 강가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도 마찬가지예요. 여리고성도 대낮에 이루어진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침 새벽 일찍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매개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여호수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 가나안 땅은 이미 500년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죽고 나서 어땠어요? 그 이후에 모든 족장들이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이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어요. 그리고 또한 우리가 알듯이 모세에게도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실 때 약속하시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구원해 내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 40년을 걷겠는데 아직 가나안 땅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그 모세 후계자였던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 말씀하신 거는 자, 여호수아서 1장 3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은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여기 말씀 여호수아에 분명히 약속하신 말씀이죠. 내가 모세에 약속하신 바 같이 너에게도 이 가나안 땅을 밟은 모든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 분명히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 약속하여 주시겠다는 그 땅, 그 가나안 땅은 어때요? 이미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면 되지 않겠어요? 뭐 하나님만 순종할 필요 뭐 있겠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이미 약속했으니까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당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을 하더라도 그 먼저 반드시 우리에게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그 첫 번째 뭔가는 아침 일찍 일어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보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실지라도 그 약속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수도 없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약속이 내 것이 되려면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 잠을 자고 있을 때에 너는 아침 일찍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그런 자에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새벽을 껴야 되는 겁니다. 새벽을 그래서 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전제 조건이 있는데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따라서 합시다. 성결하게 하라.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3장 5절 말씀 크게 읽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뭐하라고요?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시리라.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 거는 우리가 거룩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할 때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거기는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 중에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정복할 때에 가장 큰 견고한 성이 어떤 성이죠? 여리고 성이었어요. 여리고 성. 정말 여리고 성은요, 정말 철옹성 같은 견고한 성이었어요. 사람의 힘으로 그 성을 차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도 놀랍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그래 순종하지 않습니까? 언약궤 ven 제사장이 앞장서게 하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가지고 있는 제사장들이 따르게 하고, 그리고는 모두 이스라엘은 따라가는데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간 거예요. 말도 하지 않고 묵묵하게 하루 한 바퀴 돌고 그 다음날 또 한 바퀴 돌고, 그리고 여섯 동들이 도는데 마지막 일곱째 되는 날은요, 7바퀴 돌고 마지막 제사장들이 나팔을 크게 불게 되면 함성을 저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함성 지른다고 해서 그 여럿은 무너집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지요. 함성 팍 지르니까 그렇게 견고한 성이었던 여럿이 무너지게 된 거예요. 누가 하신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다음에 두 번째 성이 무슨 성인 거는 아이성인데, 아이성 말이죠. 여리고성에 비하면 세 발의 피예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작은 성이에요. 그냥 누워서 떡 먹기예요. 완전히 떡 먹기식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때 얘기합니다. 다 갈 것 없다. 군사 3,000명만 가서 그냥 차지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 3,000명만 보내가지고 전제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이성을 칠 때 너희는 어떤 전리품도 가지 말라. 이 전쟁 내게 속한 것이니까 어떤 전리품도 취하지 말라. 다 진멸하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군사 중에 아간한 사람이 말이죠, 욕심 때문에 범죄했는데 하나님 앞에 애투 한 벌과 금과 은을 몰래 훔쳐서 장막에다 다 숨겨두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를 리 없지요. 그 아간 한 사람의 죄 때문에 결국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고 만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가 그걸 모르고 그냥 왜 졌을까? 그러면서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걸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제비를 뽑다 나중에 어떤 가정이 포함된 거는 이 아간의 가족이 거기 걸려든 거예요. 그리고는 아간과 그 모든 가족들이 결국 악을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다 죽음을 당합니다. 완전히 죄를 다 깨끗이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성 전투에 임하기 전에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뭐라고 말씀하신 거는 여호수아서 7장 13절 말씀 봐봐요. 우리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를 위하여 스스로 뭐예요? 거룩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하지 않고 결코 이 아이성에서 너희가 승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기도 응답에만 관심이 있을 뿐이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어떻게 우리가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 응답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 쓰임받는지 아십니까? 공부를 많이 했다고요? 똑똑하다고 해서 아니에요. 우리가 못 배우고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거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집안에 많은 그릇이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는데 금그릇이 할지라도 금그릇이 할지라도 그 속 깨끗이 쓰임 못 받는 거예요. 깨지기 쉬운 질그릇 같은 그릇이 할지라도 깨끗해야 쓰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쓰신다고요? 정말 거룩한 자가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나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입니까? 우리 속을 들어봐요. 온갖 죄가 얼마나 많습니다. 나는 내 자신을 아는 거예요.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 죄가 많아요. 목사님 무슨 말씀, 목사님 목사인데 아니요, 내 자신 보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러니까 무릎 꿇고 기도할 때마다 아니면 말씀 볼 때마다 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고 싶어도 여전히 내 속에 탐심이 있고 내 속에 음욕이 있고 남에 대해서 미움도 있고 끊임없이 내 속에 죄가 막 솟아나는데 이걸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천하장사도 내 속에 있는 죄성이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삼손이 무너졌고 다윗도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 죄를 이기고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 방법밖에 없는데 제가 가르쳐 드릴 때 잘 하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봐야 돼요. 말씀을 통해 우리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면 하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나는 연약하고 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뭐예요? 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이 죄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내가 찬조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 의지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일어날 때 반드시 성경 봐야 됩니다. 몇 번째 여러분들 얘기한 그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절대 살 수 없어요. 우리가 절대 우리 힘으로 세상 이길 수가 없습니다.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습니까? 눈을 뜨자마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건이 여의치 못하면 현장에 나와서 이 교회에 나와서 기도하지 못할 것 같으면 여러분 집에서 유튜브 딱 틀면 말이죠. 나오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매일 한 장 성경서 읽고 말씀 보고 기도한 거 나오지 않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들 언제든지 다 그리 볼 수 있으니까 일어나자마자 꼭 새벽기도를 꼭 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듣고 보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해봐요.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는 기적이 먼저가 아니죠. 응답이 먼저가 아니고 먼저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성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아무런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나타나지 않으면 우리는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한 거 보십시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여러분 그렇게 안 되길 원해더라도 공식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뭔 말씀이에요? 나 아무렇게 살아도 기도하면 응답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 봐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지 성경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우리가 성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응답이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멘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세 번째 조건이 무엇이고는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십시오. 할렐루야. 서로 옆에 인사하시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십시다. 여러분들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맨 앞에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가면은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한 2,000규빗 정도 멀리 떨어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그걸 바라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럼 언약궤는 뭘 말하느냐?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궤 속에 십계명이 들어있고 만나 항아리가 들어있고 아론 쌍난 지팡이 들어있는데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이 구약에서 특별히 영이신 하나님을 이스라엘에서 시각적으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썼는데 그 이스라엘에서 언약궤를 바라볼 때마다 그렇지 언약궤 우리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언약궤를 바라본다고 하면 뭔 지금 현재 내 문제 내 상황 환경 바라보지 아니하고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집중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이 흐르는 그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 우리 인생의 풍랑을 바라보지 말고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신 나와 함께 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현실이 막막하고 먹고 사는 문제 정말 급하지만은 먹고 사는 문제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니 보리떡 5덩어리 물고기 2마리 5,000명 먹이신 그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주님을 바라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습니까? 아니 세상에 안 믿어진가 봐. 아멘 하십시다. 할렐루야. 네 번째 조건이 무엇인 거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크게 따라서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 원래 보면 9절 말씀 크게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랬어요.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 들으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어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말씀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그래서 말씀은 절대 우연히 생긴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말씀은 믿음은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믿음은 말씀을 들으면서 나온다 그랬어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니까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믿음은 뭐라고요? 말씀을 들으면서 나며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은 말미암느니라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믿음이 없다고 하는 것은 단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멀리 한다든지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지 않으면 절대 믿음이 생길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요. 5번째 마지막으로 헌신이 기적을 만들어낸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적은요. 순종과 함께 제사장들이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요단강이 갈라지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17절 말씀 같이 봐요.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자,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길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그랬어요. 자, 이 말씀 보니까 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섰다. 언제까지 섰다 했어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 건너갈 때까지 그 요단강의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위에서 막 물이 막 차고 넘쳐 이렇게 멈춰 있지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한두 명도 아니지 않아요? 한두 명 같으면 뭐 뗏목을 만들어서 건너갈 수 있지만은 장정만 60만 명이고 남녀노소 포함한다면 무려 2만 명, 200만 명이 넘어요. 그리고 가축들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거 다 건너갈 때까지 이 제사장들은 힘들지만 그 무거운 언약궤를 메고 요단강 가운데 굳게 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학자들에 의하면 말이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나누어서 요단강을 건너갈 때에 어림잡아도요. 반나절 정도 걸린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반나절 정도 거기 서 있었다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리고 막 점점 쌓여가는 이 시퍼런 물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제사장들은 전혀 흔들림이 없이 그 요단강 가운데 굳게 지키며 서 있었던 거예요. 그건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도 중요하지만 헌신했기 때문에, 이 제사장들 헌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지난날 교회가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면서 말없이 묵묵하게 헌신하신 분들이 있었던 겁니다. 때로는 핍박과 모함을 받아가면서, 때로는 자기의 물질의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오랜 시간 동안 그 자리를 지킨 사람들 많이 있어요. 정말 자랑스러운 것은 우리 교회는요, 교사 20년 근속 교사가 있다는 거. 20년 동안 변함없이 그 자리 끝까지 지켜서 교사 사명을 감당하신 분도 있어요. 어떤 그렇게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찬양의 사역자로, 아니면 찬양의 봉사자로, 아니면 교회 청소로, 아니면은요 목장 리더자로 그렇게 끝까지 묵묵하게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기에 크고 작은 일이 있었지만 오늘까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켜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그분들이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은혜롭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겠어요? 그 귀한 헌신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전능자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떤 사람이죠? 바로 순종의 사람이요 헌신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과 응답은 그냥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우리의 헌신과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의 기념비를 세워주셔서 그 놀라운 기념비가 여러분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세워지고, 아니 우리 교회뿐만 아니다, 여러분 모든 일터에도 하나님의 기적의 기념비가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우리는 결단하셔야 되는 거예요. 2022년 새해는 우리는 1인 1사역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순종도 해야 되지만 헌신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 여러분들 주보에다가 사역 지원서를 다 넣어놨으니까 없으신 분은 나가면 안내서에 다 있어요. 거기 여러분 은사와 능력에 따라서 한 가지라도 꼭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자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할렐루야. 꼭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너무나 인색해요. 한 가지라고 말이죠.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 그걸 꼭 지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기적의 기념비를 세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기적 우리가 체험하기 전에 먼저 내가 새벽을 깨우는 자가 되게 하시고, 먼저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성결케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믿고 순종하게 하시며 헌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